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분명히 봐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잠시 나그네의 삶을 산다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향처럼 살고 본향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현현과 모세의 소명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시작하고 출애굽기의 전체의 요지는 우리를 구원시키신다 이런 말이죠. 구원해서 출애굽,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옮겨놓는다 이런 의미도 되는데요. 성경 전체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인류, 인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받는 것과 그리고 또 받은 사람이, 구원함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포괄적이지만은 성경을 사사히 배워서 내 구원받은 것이 정말 확실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됐는가 하는 것을 항상 우리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하든가 내가 돈으로 산다든가 이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거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그게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똑같죠. 이것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구원함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지, 관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만나는 방법을 예배 가운데서 만나자는 겁니다.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그렇게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은혜를 갖다 돈 주고 은혜를 팔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돈 없이도 값 없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지? 받은 건데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결국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을 택하여 우리를 불렀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반응을 즐거워한다. 그러면 이 즐거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고 택하심이 있고 또 구원함을 입었다 하고 좋다 하는 것은 있는데 우리 땅에 살면서 환난도 온다는 겁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또 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것이 평소에는 그들을 이성적으로 믿고 있다가 글로 읽어서 그냥 알고 있다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라. 환난을 줘갖고 환난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때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 발밑에 피가 흥건한 거라. 그 피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단 말이야. 그게 우리를 대속의 피거든요. 그걸 우리가 소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 그렇게 이게 칭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는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출애굽기 전체 주제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입는 과정을 예정되듯이 이렇게 잘 적어놨으니까 우리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야기가 3장 1절부터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곳이 없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헌당식 할 때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발등상도 안 되는 작은 집을 하나 지어놓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현현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없어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 또 이야기하고, 욥기서에 보면은 의전회유하는 장면을 글로 옮겨놓은 게 있고, 몇몇 군데밖에 없거든요. 여기도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불의 형상으로 오셨다. 그런데 떨기나무 위에 싹 임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불만 홀로 사고 있는 거라.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현현이 있고 모세가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장소는 여기 산 호렙의 이름에 이랬습니다. 그 장면이고 거기 이제 9절 봅시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우리가 이럴 때 이제 단어 하나가 생각나는 것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마치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냥 애굽 왕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표현적으로는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켜보았다. 학대하는 것도 봤고 부르짖음도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난 뒤에 10절로 넘어옵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예, 모세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줍니다. 모세하고 대화하는 게 꼭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게 서로 다 모르는 거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후손들이 한 300만 가까이 불어놔도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거 안 가르쳐 주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고 성경 공부 안 하고 그저 샤머니즘처럼 믿다가 나중에 하나님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엉뚱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려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테크라크라마토라는 언어를 쓰는데요. 이럴 때 이 여호와 하나님 성호를 기록할 때 요거를 적을 때 모음 놔두고 자음만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 그 자음이 요드해 와우해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사실 이제 글을 대필하고 성경을 이제 필사할 때 똑같은 성경을 만들어야지 자기 또 제사장에 가서 읽고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필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가면 아주 경건하게 일어서서 목욕을 제기하고 그 글자 하나 쓰려고 새로 옷을 갈아입고 붓을 바꾸고 그러고 난 뒤에 쓴다는 게 이제 자음 우리 같으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쓰듯이 요드, 해, 와우, 해 이렇게 적는다는 겁니다. 그걸 읽을 때 이걸 갖다가 야훼를 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만약에 지금 신약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이러잖아요. 이럴 때 야훼라는 어원이 가장 하나님의 성호에 가깝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성호가 여러 개 있거든요. 여러 개 있는데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할 때 여기서 테트라 크라마스토 이렇게 했고 이걸 글로 옮길 때는 요도해 와우해 이걸 다시 우리가 읽을 때는 야훼라고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가까워졌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요. 15절부터 마지막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가 소명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게 대놓고 가라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호라 이렇게 할 때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성호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 기념할 칭호다 이렇게 했으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적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서서 정결을 취한다 이 말이죠. 정결례를 치는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 하나님을 지칭할 때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언약 백성의 대표 주자잖아요. 아브라함, 야곱,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은 죽었다.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우리로서 봤을 때는 완전 다 죽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까지 쭉 내려가도 여호수아의 하나님께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했거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살아난 거죠. 이삭이 죽었지만 살아난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죽었다 살아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산다 하는 그 진리가 우리의 진리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죽음이 두렵긴 하죠. 무섭긴 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여기 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죽었는데 살았어. 우리도 좀 있으면 인생이 똑같았던, 성정이 똑같았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진들처럼 우리도 결국 죽게 되는데, 결국 그들이 살아있는 걸 보니까 우리도 살겠구나. 이뿐만 아니죠. 2000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눈앞에서 다 보고 인정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놨거든. 그래서 그 기록을 읽을 때는 믿음 있는 사람만 보면 그게 믿어지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면 죽는 게 사노. 죽으시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그냥 다른 거죠, 사실은.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로서의 구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이르기를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서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신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하노니 이제 제사를 드리겠단 말이죠. 예배를 드리겠다.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를 가기를 허락하소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도 예언이죠. 하나님의 예언이죠. 예언인데 곧 얼마 있으면 일어날 일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10장을 주겠는데 10장을 줄 때마다 10장 한 개만 해도 막 아이고 가라 할 건데 원래 인성을 가진 바로 같으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겁니다. 강팍하게 해서 절대 안 내보내는 거라. 안 내보내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게 애굽의 시민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차이 나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을 남겼고요. 남긴 것을 오늘 우리가 읽어서 온 천하가 다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야훼라는 것을 다 천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다 하고 10장의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려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금과 은처럼 의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이 너무너무 귀할 때이기 때문에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물품이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광야에 나갔을 때 그 시내산 밑에서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 백성이 되는 과정을 문서에도 쓰고 그걸 피해 언약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할 때에 이제 성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성막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없어도 믿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돌로 만든 집이 우리의 그 정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은폐물을 주시면서 나중에 출애굽기 25장에 가면은요, 성막을 지었는 설교도를 줘요.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주는 상태에서 너가 지어봐라 그래. 내가 믿음 한번 볼게.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협력하고 건축 헌금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진실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너무 하니까 이 장로 가니까 나도 장로인데 어떻게 표시를 안 하노 하고 휘사하듯이 째매내는 그런 거 말고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애물, 그게 하나님의 표할 수 있는 애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준비된 애물이 하나님 주신 거 맞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할 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필요한 금은 기명들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뒤에 어정어정거리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확실한 믿음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분명히 봐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잠시 나그네의 삶을 산다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향처럼 본향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데. 오늘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제 누가 글을 올렸는데, 목사님이겠죠. 제 페이스북에 전부 다 목사 친구들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방인의 삶을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거 맞잖아요. 여기 우리가 이방인의 삶인 거라. 여기 지구 땅에 사는 게 진짜 본향, 시아들과 제 땅, 천국에 그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게 진짜 제대로 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물 잘 생긴 그 목사님의 사진을, 큰 사진을 하나 올려놓고 그 동료 목사가 함께 사역했던 누구누구 목사님이 이방인의 삶을 이제 그만두고 본향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넘어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4장 1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할 깁니다. 그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입니다. 이제 목동하고 있는 중에 장인의 양들을 키우고 있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지팡이가 있겠죠. 목동들이 갖고 있는 거. 길지 않습니다. 키가 요만하대요. 짝대기가. 우리 전시장에 한번 가보니까 그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나무가 있는 거라. 지팡이. 한 요만해요. 우리 키로 본다면 요 정도 되는 거라. 그래요. 또 할머니들 쓰는 지팡이면 저 그래요. 꼬불꼬불하게 짜면하게. 그걸 이제 들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져라 했더니 그게 뱀이 되고, 밑에 6절에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내가 손을 품에다 넣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한번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되고 한번 넣었다 빼니까 또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9절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어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이적과 기적만 해도요, 충분히 바로의 마음이 움직여질 만한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 지금 몇 사람, 왕실에 있는 사람 몇 사람만 합의해갖고 끝낼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 민족 300만 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애굽의 시민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건을 기록하게 해서 오늘 우리 후손들,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후손들, 오고 오는 우리 손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야훼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라. 이게 방대한 책이죠. 지금 읽어도 전혀 우리가 이질감이 안 생기니까 항상 성경이. 그리고 10절로 넘어왔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을 왕자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옛날 고대인지 간에 사람을 리드하지 못하면 그 왕자의 자격이 없고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왕자는 그 왕이 될 수 있는데 로마 시대 때 장군이나 왕자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연설을 배웁니다. 배워서 연설을 하거든요. 그러듯이 이 사람도 당연히 공부했죠. 애국 그 왕실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말을 잘할 겁니다. 잘 하는데 40년을 입을 다물고 그 객이 되었다 하면서 게르솜 하면 아들 이름의 뜻을 게르솜이라 이름 짓고 이방에서 객이 됐다 하는 이름을 지을 정도니까 본인이 얼마나 마음이 설설했겠어요. 그게 하나님 그걸 훈련받는 기간으로 봤고요. 그 40년 동안 이드로 집에 그 장인의 집에서 양침에서 한 번 나가면 보통 뭐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못 가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 나가면. 이게 양과 같이 사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입을 다물게 되는 거죠. 말이 없다. 뻣뻣하게 혀가 둔한 자인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가 그 말을 잘 못하게 되었다. 옛날엔 잘했는데 지금 못한다 이 말이 뭐인데 그 네가 지금 못하는 것도 내가 했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못 먹고 못 살게 된 것도 결국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급자득하는 의도가 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다. 그러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겠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입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 입을 주장하셔서 머리를 컨트롤해서 하실 말씀을 넣어주는데 이거는 그냥 뭐 살면서 예언이나 해갖고 말이야. 넌 점쳐주는 데는 서먹으라 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거는 귀신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성령의 작동이 순교할 때 우리가 뭘 걱정하지 마. 신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라. 할 말을 입에 넣어준다.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똑같은 거죠, 여기. 모세의 입에다가 할 말을 넣어주겠다. 상황 따라. 그러게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한 두세 번까지는 봐주는 것 같아요. 계속 뻑뻑 오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같아요. 내 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이야. 걱정하지 말고 가 빨리 하고 막 호통을 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서 또 짠하잖아요. 한번 호통치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보세요.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그애는 누굽니까? 아론이죠. 그 형.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한 팀이 돼서 모세가 좀 못하는 것은 아론이 알아서 하고 아론이 못하는 것은 모세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해서 협업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목사가 혼자서 무슨 교회를 합니까? 그게 목사에게 준 소명이 제 기도를 늘 그래 하죠. 같은 소명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몇 안 되지만 여기 있다. 우리의 소명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뜻이 아닐 택이 없죠. 성경 가리키는 일이. 내가 만약에 꿈을 잘못 꾸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내 직분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8절에 모세가 장인 이들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누구 같지 않아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그 장인의 집 아닙니까? 외삼촌이지만 거기서 떠날 때 야반 도주했죠. 떳떳한 사람이 사는 겁니다. 모세는 그 집에 이드로의 집에 가서 일만 실컷 하고 세월만 보내다가 세월 보낸 그것이 훈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다림. 이건 뭐 돌아갈 일이 꿈만 같잖아요. 왕이 죽어야만 개우 한번 돌아가 볼 수 있긴 있겠는데 세월이 너무 흐른 뒤거든요. 그래 적막강산이 아무것도 생각이 없겠죠. 그래서 마음이 통통 비워진 그때에 하나님이 호렙에서 만나준 겁니다. 그 생존한 지 보려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들과 그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십보라, 게르솜, 그리고 엘리에셀 이렇게 해서 아들 둘하고 십보라하고 아내하고 다 떠나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사고 칠 때 있었던 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죽으면은 그 당시에 왕이 치리할 때 범죄했던 범죄들은 전부 다 소멸되고 뭐 이런가 봐요. 그래서 돌아가도 죄인으로 취급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래 돌아갑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까 던졌으니 뱀이 됐던 그거 있잖아요. 기적의 지팡이죠. 근데 기적의 지팡이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적이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도구를 하나 썼는데 지가 평소에 쓰던 익숙한 짝대기 하나를 그 지팡이가 짝대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였다 하라 하시더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열 재앙을 주는데 마지막이 이제 장자의 죽음이죠.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데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순종치 않았던 사람, 유월절 어린 양을 처음 제정해 주거든요. 어린 양을 선나물과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잡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다 먹으라는 거라. 요게 유월절 유래의 시작인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그게 이제 그 어린 양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단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담을 무너뜨려 버렸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항상 깨끗하지 않는데 깨끗하게 된 것처럼 가서 만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것이 우리 신약의 우리 입장이다. 이게 이제 그리고 난 뒤에 24절과 26절에는요, 이게 이제 가는 중에 그 아내 십보라하고 아들들하고 이제 올라가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 해석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길에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하신 줄 갑자기 또 왜 죽이려 합니까? 가락해놓고 가는 중에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의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었습니다. 양피를 베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때까지 지금 이방의 손주로 자라면서 얘들은 뭐 할례도 없이 그냥 데리고 내려온 겁니다. 데리고 내려오다가 어째 들었든지 십보라가 알고 있었든지 재치 있게 돌을 잡고 날카로운 돌이잖아요. 그 돌 잡고 아들들의 할례를 행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양피를 베었더니 그러고 난 뒤에 참으로 내 피난편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놔주고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하면 하였죠.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떠나갔어요. 다시 고향으로. 그럼 모세 혼자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모세가 가족 놔두고 니 혼자 가라 했는데 가족 데리고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말기는 걸 이렇게 표현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디 적당한 해석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18장에 가면은 이드로가 이제 이 아내하고 아들들 데리고 내려오거든요. 그때 이제 10부장, 50부장, 1000부장 하고 정해주고 난 뒤에 또 가거든요. 자, 27절. 그리고 이제 이러는 일이 있었고요,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늘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형제의 상봉이죠. 40년 만에 만난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다 일일이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론도 이제 보통 사람에서 제사장으로 이제 성격되는 거죠. 이제 이 만남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모세가 형제끼리 둘이서 뭐 어떠해도 뭐 알아듣고 다 속내를 알잖아요. 마음을 빨리빨리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한 것을 장로들 앞에 아론이 다 브리핑을 했다.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이적을 행했다는 것은 아까 뱀을 짝대기를 뱀되는 거 한번 보여주고 뭐 이렇게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문득문 되는 것도 한번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죠. 그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 도착해서
자기들 민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그게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떠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오늘 5장 1절부터는요, 내려가서 2차에 걸쳐서 우리 백성들을 놔도 광야에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조건을 내걸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된답니다. 그 이야기가 5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2차가 보자.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면서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네가 가서 내 시킨 대로 가서 해라. 하나 또 가가 이야기할 때 그때는 이제 10재앙을 함께 주는 겁니다. 10번째 장에서 장자의 죽음 때문에 온 그 애굽이 호곡하는 소리가 나죠. 애통하는 소리가 나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야 유월절에 대한 방법, 유월절은 이런 건데 처음 이야기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설명해주고 뒤에 13장에 가면 이제 유월절 절기를 행하고 출애굽하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의 서론적인 이야기죠. 출애굽해서 뭐 할 것인가?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만나는 방법을 기록한 책이 그러면 레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뿐만 아니고 오경은 제가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물론 뭐 역사서 속에 리얼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활동도 잘 기록되어 있지만 오경이 그렇게 중요하다. 유대인들은 뭐 모세 오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예 분리해갖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저도 봤을 때 이게 참 중요하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과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책이니까 우리가 예사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거는 볼 때마다 오경을 연의해서 확 보면서 오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믿음이 생겨나도록 만들려 하는 겁니다.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 아니면 그건 뭐라고 깨닫게 하겠어요? 아무리 읽어도 그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 성경의 임재가 없으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왜? 하나님의 애정론에 의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했더니 성령이 내주하시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갖춘 거잖아요. 가졌으니까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으면은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방법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처럼 구별해서 사는 법을 바르게 배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